주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올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과 같은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 경종을 이제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신랑이 드디오매 다 졸며 잔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은 유다서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서가 쓰여진 목적도 단번에 얻은 이 구원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지식이 많음도 아니요, 또 능력을 많이 행함도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충성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에 있어서 로마서 8장에도 이제 나오는데, 신앙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 이런,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종교생활을 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 중심에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내 자신의 자로부터 나왔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뇌는 마치 우주와 같습니다. 그 뉴런이라는 대뇌의 신경을 뉴런이라 그러고, 뉴런이 또 한 1000억 개가 있는데 그것이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되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또 말하고 또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냅스가 거의 한 100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인간의 뇌를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뇌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애굽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의 38년 이 끝나서 거의 40년이 됐을 즈음에 가나안 요단강 그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 60만 3,550명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가 60만 1,730명이 일어났는데, 이들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10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이제
40년 뒤에 이제 이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한 15번 정도 나옵니다. 왜 기억하라고 말씀했을까?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봤을 때 40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이 어떠한 자였느냐?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휴식도 없었고 어떤 보상도 없었고 눈을 뜨자마자 일해야 되고 일하지 않으면 맞아 죽고 밤이 늦도록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했어. 그의 자손이 태어나도 종이고 그의 손자가 태어나도 종이고 이 종된 생활을 43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종된 자들, 종살이 하던 자들을 불러내 주신 것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바람에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방황하면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많은 즉각적인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이 멸절되지 않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희의 능력도 아니요 너희들의 어떤 선함도 아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을 읽고 또 하지만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많은 얼룩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군요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정말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행하느냐,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그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탐심이 있고 또 그것을 은근히 좋아하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 알고 쫓아가다 보면은 몸은 주님 앞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의 처는 어떠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이끌어내 구원해 주는데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어떤 미련도 가지 마라. 그런데 그 롯의 아내에게 있어서는 그 소돔 성에서의 쾌락, 소돔 성에서 누렸던 그 많은 그 육신적인 쾌락들, 정신적인 만족들이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우리의 어떤 행동보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분이 좀 크게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종을 표현하며 불응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자,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난 우리의 인류 역사를 볼 때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란 어떠한 것인가?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죄성을 여실히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전쟁입니다. 끔찍한 피비린내 나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 전쟁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 전쟁이 끊임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신라 시대 때부터 지금 근대까지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횟수를 역사학자들이 714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횟수가 224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비슷한 영국과 프랑스도 그 가까이 이제 있으면서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도대체 이 인간의 모습이 짐승보다 못한, 짐승은 그래도 자기들끼리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에서는 마스크조차 없고 진단키트도 불량이고, 그래서 미국 시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F-35 라이트닝이나 F-22 랩터를 만드는 돈으로 이 마스크를, 진단키트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는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쓰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힘의 균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국방비에 우리의 돈을 쏟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은 우리 중에 어느 나라도 가난하거나 힘들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세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오듯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은 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조급하고 참지 못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면서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날 이러한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고, 또 앞으로 올 가을에 또 2차 더 강한 이 전염병이 돌 거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이런 전쟁이었듯이 이 교회의 역사, 신앙의 역사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핍박이 있을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되죠? 한 20만 명 안 되죠? 그런데 매년 이 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의 거의 10배 가까이 물려 죽는 이 매년마다 일어납니다. 한 45만에서 50만 명이 모기에 물려 죽습니다. 조그만 모기에. 그리고 그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나 아니면 댕기열이나 이런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이 한 200만 명 이상이 된답니다.
그 조그마한 모기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모기를 완전히 없애는 유전자 과일을 크리스토퍼 가일을 통해서 모기의 그 수컷을 다 없앨 수 있는 유전자 기술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했을 때 모기가 없어졌을 때 우리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고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구상의 벌이 3분의 1이 없어지면은 인류는 멸종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왜 이 모기를 만들었어요? 왜 뱀을 만들었어요? 왜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게 있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탓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완전한 지혜, 그리고 그분께서 어떠한 공의도 만족되지 않는 것이 없이 그분의 완전한 공의가 드러날 것이고,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처벌을 받는 자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에게 반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런 곤충이나 또 아니면 동물이나 또 아니면 바이러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공부할 때 생각해라. 기쁠 때, 즐거울 때 노래해라. 찬양해라.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어떤가? 사실 얼마 전에 뉴스에는 우리나라의 그 104세 할머니가 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가지고 그 치료받았는데 67일 만에 완쾌되어서 퇴원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104세 할머니가. 그리고 옆나라 일본에는 20세 서머 선수가 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 들렸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건강하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 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스스로 자기 방어할 수 있도록 면역 작용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백혈구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 일어나도록 했는데,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면은 우리 중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생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병원균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자가 면역 작용이 일어나서 그 병원균을 죽인 흔적이 항체입니다. 그리고 이 항체가 생기면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 홍역 주사를 맞았는데 그 홍역 항체를 우리 몸에 주사하면은 홍역이 걸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운이 좋았다, 나는 건강하니까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건강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항체가 생기고 지금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헤아릴 때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하게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기억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생각에 계속 묵상을 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그 주님만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몰입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늘 그 눈에는 눈물이 있었답니다. 왜냐? 주님이 자기의 행한 것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주님이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구원받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일체 오래 참으셨다.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없겠습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설사 우리에게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닥칠지라도 이 땅에서 삶은 끝나지만 이제 나는 새로운 삶, 완전한 삶, 영원한 삶 가운데 들어간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설사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일을 주관하시고 또 그 일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왜 힘든 삶을 삽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감정에 대한 주님의 성령으로 절제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감정은 시소를 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히면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에서든 정말 죽을 마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 기쁨을 감출 수 없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이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제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성경에서 그 죄에 대한 반대말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은 사랑이라고 보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죄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자, 죄는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자기 갈비뼈로 만든 분신 중에 분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내마저에게도 비난하고 서로 다투게 되는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은,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서 끔찍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분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방역, 마스크 끼고 2m 거리 유지하고 식사하지 않고, 죄가 뭐냐?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건 죄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죄를 처리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지 못하면은 그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 점점 우리의 삶을 갉아먹게 하고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깨뜨립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체온을 다 체크했을 겁니다. 37.5도가 넘으면은 여기 있지 못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체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 안의 몸 상태, 감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증거는 뭐냐?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 단순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좋지 않은 기억, 이러한 것들에 자꾸 얽매이면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마치 컴퓨터를 끄고 다시 재부팅하듯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시 시작하듯 끊임없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 단순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얻도록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느냐, 무엇으로 인해서 이 조그마한 죄라도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판단하는, 용서치 않는, 그리고 비난하는, 그리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성도와의 그 성도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반대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를 사랑하느냐? 저 성도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사랑하느냐?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식적으로 또 에티켓으로 예의로 그렇게 행할 수 있지만 내 마음 중심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온 큰 용서,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 네가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죄는 분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의 반대는 뭡니까? 성령입니다. 좀 이따 성령에 대해서 좀 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을 때 육신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육신은 어떠한 거냐? 오래전에 1987년도, 이 중에는 그때 태어나지 않은 청년들도 있죠. 87년도에 카알기, 대한항공 카알기가 폭파되어서 전원 115명인가 전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범인이 김현희라고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김현희를 잡아서 범행을 자백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 너무나 완벽하게 일본 사람 흉내를 내니까 완전 일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 말을 너무나 유창하게 하고 일본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범인이고 일본인이 아니라 북한 사람이란 증거를 찾아내려고 온갖 신문을 하고 해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식사를 하고 숭늉을 줬는데 숭늉을 먹고 일본 말이지만 시원하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일본 사람은 숭늉을 마시지 않는답니다. 완전히 결정적인 증거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하게 거룩하게 또 신실하게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본능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김현희가 숭늉을 마시고 시원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이러한 것이 드러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에녹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외칠 때 그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경건치 않게 행한 사람들의 그 행동 그리고 경건치 않은 말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경건치 않게 행한 말과 그 행동
결국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이고 새 생명으로 행하지 못하는가는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마치 문둥병을 진단할 때 문둥병이 몸에 발했는데 제사장이 그것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몸에 새살이 돋아나면, 난육이 나면은 또다시 일주일 감금합니다. 아니 어떻게 새살이 돋아났는데 또 감금을 일주일 동안 합니까? 그런데 또 그 다음 일주일 지나고 나서 문둥병을 살피다가 또 새살이 돋아나면 또 일주일 감금을 시킵니다. 그런데 새살이 돋아나지 않고 온몸에 다 문둥병이 발했으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네가 정하다, 깨끗하다 하면서 속죄제, 번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새살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죄성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중국의 유명한 그 그리스도인 워치만 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와서 당신의 뺨을 두말 안 하고 그냥 세게 후려쳤다. 눈에 별이 번쩍번쩍할 정도로 그리 뺨을 맞았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화가 치밀고 분노가 일어나고 같이 곧바로 치고받고 싸우든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행할 때는 뺨을 맞으면서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가? 이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어서 그 화가 진정된다면 내 다른 쪽 뺨도 돌려대 주어야겠다 하는 주님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누가 그러겠습니까? 자그마한 것에도 대꾸하고 반항하고 똑같이 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성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힘이 없어 달렸습니까? 주님은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들 향한 짐승 같은 자들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려져야 되느냐.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누가 문둥병자입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때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는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문둥병자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하면서 내가 문둥병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둥병자다 하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19절입니까?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20절입니까? 20절, 21절. 시작. 자, 믿음의 선한 싸움에 7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4가지를 이제 20절, 21절 통해서 보겠습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한 4가지 싸움의 방법입니다. 자, 우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에서는 8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자, 이 믿음은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흔히 이 믿음이 다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증거는 뭐냐? 이렇게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사랑이 드러날 때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건축해라. 자, 우리는 이런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우선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성령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자아에서 나오는 기도냐 하고 이것을 따지고 판단하고 분별하다 보면은 또 오류에 빠집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성물의 죄근을 담당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물 가운데도 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악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로마서 7장 20절 21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육신 안에 이 거하는 죄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수록 어떤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하고 마치고 나왔는데 자기 아내가 마음 상하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더랍니다.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혼자 있을 때 모릅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랬지만 그것으로 자신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 어디서라도 찌르면 독사의 독과 같이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 죽은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자고 못 박힌 자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장사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나에게 선한 것도 나에게 약한 것도 나에게 추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의지의 절제라고 있습니다. 내 의지, 내가 행하고자 하는 내한테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육신적인 것은 주님 앞에 불타버릴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주님의 그 영,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순결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예민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육신이 빠릅니다. 기도하기 전에 행하고 기도하기 전에 말하고 기도하기 전에 판단하고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2절 말씀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판단에 자기는 개의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육신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전적으로 주님이 행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알버트 맥쉐인의 형제님의 그 글을 이제 올렸는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 보잘것없음, 자신의 죄악됨을 진실로 깨달은 자가 성령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신약 성경에 1000가지가 넘는 계명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할 때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다. 주님 말합니다.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입술로 욕을 해도 벌써 살인죄를 저질렀다. 우리는 어떤 계명은 괜찮고 어떤 계명은 괜찮고 스스로 자꾸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바울과 같이 내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 여행, 또 스바나까지 그 누구보다도 수고했다.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면 그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을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았다. 야, 내가 또 설교하니까 5000명이 구원받았다. 야, 나는 바다 위를 걸어갔던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끄굴려 순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우리가 무엇을 했든가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주님이 아실 거다. 주님이 아시죠? 주님 앞에서 나를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럴 때 진정한 겸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킬 때에 그때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에녹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생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영생에 이르도록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 관계적인 개념. 이제 영생이신 그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스프랑코니조마이라고 해서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이 불타는 것 같다. 정말 그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진면목을 표현한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다 하면서 이 유다서에서 다른 신약 서신과 다르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긍휼,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것은 뭐냐? 주님의 은혜로 제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자는 내가 이제 죄사함 받았다. 나는 이제 의인이다. 진정으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 모든 죄를 용납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 그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나를 낳으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자, 이 긍휼의 얘기다. 우리가 은혜가 넘치면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고 또 겸손과 온유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의심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판단이 빠릅니까? 주님보다 빠릅니다.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이것을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 몸이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평가, 판단은 주님 앞에 가서 나타납니다. 이 구절은 참 중요한데 마가복음 4장 22절 말씀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보기에 떵떵거리고 또 추앙받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겉으로 그렇지 그 내면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도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불완전한 지식, 잘못된 지식, 그리고 왜곡된 지식으로 쉽게 판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고 사랑의 장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내가 정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 앞절에 보면은 모세의 시체를 인해서 사단과 미가엘이 다투면서 미가엘이 뭐라고 합니까?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사단은 못 주겠다. 그때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판단하시길 원한다. 미가엘은 그 군대 장관이고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판단하시길 원한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판단할 때까지 우리는 침묵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절제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판단하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이미 내 마음에 등급을 매겼고 정죄하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오래전에 사진인데 일본이 공업화, 산업화가 되면서 그 산업 폐기물인 수은이 흘러나와서 수은이 물에 들어가서 수은 중독으로 생긴 병이 이따이 병, 미나마타 병이라는 이 병이 생겼습니다. 수은 중독병. 그 이따이 병하고 미나마타 병에 걸리면은 뇌성마비 장애보다 더 끔찍한 모습이 됩니다. 몸이 베베 트이면서 뼈만 남고 그런 흉측한 괴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 그냥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릴 정도로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이 청년의 바삭 마른 이 몸을 안고
있는 사진이 나왔는데 그 미나마타 병에 걸린 그 청년을 안고 있는 사람은 그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판단하고 할지라도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 죄가 들어오니까 첫 번째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우리에게 긍휼을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듯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는데 주님 저에게도 긍휼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불에서 들어가 있는 자를 끌어내라. 끌어내라는 원어가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휴거될 때 주님이 우리를 확 끌어내어서 이 세상에서 낚아채서 하늘로 데려갈 때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불에서 끌어내는 것은 마치 그 롯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소돔성에서 끌어내듯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불에서 심판받을 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 그리고 성도라고 할지라도 도덕적인 죄나 교리인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내야 될 책임이 있지,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중보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연약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봐라, 니 그렇게밖에 안 되냐, 이거 똑같은 죄입니다. 정말 내가 끌어내야 돼. 왜냐? 내 자식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누가 외면하고 그래 하고 판단만 하고 손가락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부모의 마음, 정말 이 가족과 같은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우리가 말하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우리가 죄를 인해서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지만 죄는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세상 안에 있는 죄인들, 우리 죄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미워해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는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경계해야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 끼고 멀리하고 손을 씻고 하는 것보다 더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죄를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비록 그가 죄에 빠졌을지라도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의적으로든 아니면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죄에 빠졌던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신약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성령, 가장 아름다운,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읽을 때마다 기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세울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고 또 허물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어떠한 고통도 없는, 눈물도 사망도 없는 그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며, 그리고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는, 불 가운데 있는 자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죄를 두려워하고 경계하면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고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능히 우리를 거침이 없이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faithful 해서 신실한, 믿을 만한, 흔들림 없는, steadfast 이란 뜻인데,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교회 안에 이런 믿음으로 설사 은사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할지라도 이렇게 충성된,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연약한 자를 보호하실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움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25절에 있는 대로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주님 권세, 권력, 능력, 지혜, 찬송, 부 모든 것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는 이제 고백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